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5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삶 시리즈에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지금 이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에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나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냥 게을리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참견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다 된 게 아니라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올라가면 된다. 아니면 금방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즉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지 말라. 이 포기. 구원받고 나서 바이블 빌리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죠. 선을 행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니까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이 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keep going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그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그 혼들이 거짓 교회에서 그런 은혜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성인들로 믿는 사람들의 진리의 전파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 합류가 된 뒤에 끝까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도중에 하차해버려요. 오히려 진리를 찾아서 온 사람 중에 도중에 하차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주님을 섬긴 사람보다 더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뭔가에 실족돼 가지고 아니면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뭔가에 현혹돼 가지고 스탑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정성을 들여 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한 6개월, 어떤 사람이 1년, 어떤 사람이 1년이 넘어서 교회 나오다가 그 다음에 포기하고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다고요. 그 사람들 자체가 결국에는 미저러블한 크리스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어도 아직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만약에 구원받을 때면 쓴 감정과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 화평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좀 비참한 것이. 살아서 숨은 쉬지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자신이 목표한 일을 중도에 하차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첫째,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못해요. 둘째, 그 목표를 환상의 베이스에 가지고 세워놓은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꿈꾸고 결국에 나가다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잘 죽었다 하는 사람 한번 저한테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저는 못 봤어요.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은 돈을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던 정치에서 무슨 대통령이 되든 뭐 하든 비참한 죽음을 가져. 왜냐하면 주님 모르고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생각한 목표를 달성했지만 비참한 죽음으로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고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요. 우리가 이 귀중한 진리를 찾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스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다 그래요, 다. 여러분들 교회 나왔다가 나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 나올 때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남으로써 아니면 교회에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바깥에 있는 일, 가정에 있는 일,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는 것을.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없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 한번 여러분 데려와 보세요, 저한테. 제가 교회 나왔다가 나간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듣질 못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와 정반대예요. 그 사람들의 나가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우리는 침례교회에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나왔다. 그거야. 그 프라우드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틀리다 이게. 우리는 김경환 목사님한테 제대로 배웠다 이거야. 성경은 우리만큼 아는 사람 없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기존 교회에 정착도 못해. 할 수가 없지. 거짓 교리가 나오는데 최소한 그건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깝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왜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실족해가지고 안 나오는 얘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기를 하지 않는가 그거를 중점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첫째,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나?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서 간다고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학교를 간다고요. 근데 학교에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간둔단 말이에요. 도중에 하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나가서 꾸준히 못하고 도중에 간두는 사람도 있다고. 뭐 학교고 직장이고 사회생활이고 모든 것 중에 제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결혼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넘어요. 옛날엔 미국만 그렇지 지금은 한국도 그렇다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요새는 몇 퍼센트가 드랍하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40%가 이혼한다, 뭐 30%, 40%, 50%, 아마 지금은 50%가 넘을 거야. 그렇지? 그 말은 두 가정에서 한 가족은 깨진다는 거예요. 한 가족 이상이. 세 가정에서 두 가정이 깨지.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자, 그 목표가, 그 사람들은 우리 성경적인 목표를 틀려요. 우리 성경적인 목표는 우선 뭐예요? 성경적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시키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콜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콜링하고 다 콜링이 있어요. 은사도 각자 다르듯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같은 주님을 섬기되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되 그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냐 해서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 그거 하나야. 뭐 어려운 게 없어. 뭐를 포기를 하지 못하는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머리가 나빠도 그건 하나 알아. 뭐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김 목사한테 하나님이 콜링을 패스터 콜링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끝을 맞춰야 돼. 그렇죠? 여러분한테 어떠한 성도로서의 콜링을 했으면 성도로서 끝을 맞춰야 돼. 그냥 나는 구원만 받았으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다. 이게 아니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뜻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돼.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다들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각오, 확신 그런 게 싹 없어져요.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성도로서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가정을 지키죠.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한데 게을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은 죄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남한테 신세를 진다 이거예요. 피해를 끼친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해야 된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포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냥 쉽사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새 세상엔 그러죠. 그러나 크리스천 특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상대자가 떠난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이에요. 자녀 양육.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요새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크리스천 성도로서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돌봐야 된다 그죠? 물론 그 아이들이 컸을 때 그런 뭐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죠. 걔네들이 커가지고 결혼하고 뭐 애 낳고 뭐 그래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그 자식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걔네들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자녀가 삐뚤어 나간다 그래서 버려두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 그냥 너 안 믿어? 그래 간도 넌 지옥 가. 그런 엄마가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을 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부관계, 자녀 양육 이런 가정을 지키는데 포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사람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하길 원하신다고. 그냥 자기 일하다가 힘드니까 아유 난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뭐 사업하다가 아유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사람들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포기야 무조건. 그 다음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일로 포기하는 사람들. 그 귀중한 진리를 찾았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귀중한 말씀을 정말 보석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자기 생애가 바뀌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조그만 일로 교회를 포기해. 믿음 생활을 포기해요. 누가 나를 째려봤다. 아니 그거랑 뭔 상관 있어? 예수님 섬기는데 그 사람이 눈이 아파가지고 째려봤겠지. 왜 그렇게 생각 못해? 아니면 자기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째려봤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누가 나를 쳐다보고 인사를 먼저 안 했다. 본인이 먼저 하지. 그런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교회를 포기해요. 그 얼마나 하찮은 인간이에요. 그런 하찮은 인간이 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와요? 교회 누구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 지옥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면 됐지. 뭐 누가 나를 쳐다봐 내 자리를 누가 뺏었다는 둥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제발 그런 짓들 말라고. 김 목사가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가른말 탔다는 둥 뭐 유튜브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다는 둥.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왜 목사님은 맨날 50분씩만 설교하는데 왜 오늘은 51분 했나? 다음 주에 안 나오겠다. 그 다음에 49분 하면 왜 이렇게 또 1분 깎았냐? 타협했다. 그러고 안 나와. 설교를 너무 강하게 했다. 그래서 안 나와. 그 다음에 조금 부드럽게 하면 또 왜 이렇게 타협했냐? 사람들은 갖가지 익스큐즈가 있는 거예요. 그 하앗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앗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일에 실족을 안 해요. 안타깝죠. 설교를 들을 때 바른 말씀의 킹제임스 성경에서 바른 교리와 바른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그걸 고쳐야죠, 본인이. 성경하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성경을 쫓아와야지. 자기 의견을 고소하고 그걸로 인해서 목사님이 왜 그거를 하필이면 그때 설교하는가 그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격과 성품과 이런 인격 모든 것들이 변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씻어주고 잘라주기 때문에. 그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변화를 받겠어요? 40년, 50년, 60년 동안 가진 그 성격이 변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듣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들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조건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데 그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틀리네요. 그러고 안 따라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 안 해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를 간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거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인가 자기가? 생각해봐요. 머리가 천재라도 자기가 아는 게 제한되어 있다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 특히 아무리 천재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의 주장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도 꼭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설교 들으려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조용기 이렇게 가지고 틀으면 곤란한 거라. 베니힌 이러면 여러분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의 영이 하는 인간이 망가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칼빈주의에 나가는 사람들 끝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 때도 얘기했죠. 무당들 끝이 안 좋다고. 왜? 악령에 속은 사람들은 악령이 딱 해가지고 이제 쓸모가 없다 그러면 아주 더럽게 죽인다고. 쓸모없으면 아주 이쁘게 죽이지 않아. 악령이 비참하게 죽이는 거 갖고 놀다가. 여러분 칼빈주의자들 생활이 얼마나 미저러블해요. 자기는 진짜 선택받아가지고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생활하다 보니까 웬걸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매일 아침에 기도가 뭐겠어요? 왜 나는 그러다 끝나는 거야 하루. 왜 내가 특별한 사람인데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십니까? 원망과 질투와 시기로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정돼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목표고 뭐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무슨 목표가 필요해? 인간이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성경을 알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알면 뭐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기서 본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죠. 행하다가 생각하다가가 아니라 행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한 걸 생각하는 거는 좋은 거죠. 내가 저 잃어버리는 혼들을 구령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고. 근데 행동으로 안 옮겨?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고, 그냥 구원만 해준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 수 없느냐?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자기의 뜻을 포기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거 꼭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맞춰. 은사주의 목사들이 그러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자기의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10명만 주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콜링하시면 목회를 하겠습니다. 100명을 주시면 100명으로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지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안 해. 대학교 시험에 예비고사에 떨어지니까 갈 데가 어느 신학교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대학교 졸업장은 따야 되니까 그 신학교를 가는 거야 우선. 그래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안 되면 컨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컨닝 안 하는 사람 한번 데려와봐 내 앞에. 뭐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찾기가 힘들 거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봐야, 그 블로그에 올라가봐. 신학생들이 그런 글을 나한테도 왔어요. 자기가 신학교 가서 가장 깜짝 놀란 게 뭐 이거 컨닝하는 건 다 한대.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 이메일이 온 거야. 그 내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메일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내가 하는 건데 그 외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거 많아요. 신학생들. 신학교에서 그 게이 동성애 그룹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도 희한한데 내가 까먹었네. 아리까리 그룹인가 뭐 하긴 있어 뭐 이상. 하여간 이름도 이상한 거 지어놓고 신학교에서 동성애 그룹을 만들어요. 생각해봐요.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포기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포기 방직책이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제 설교 시작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포기를 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5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확고한 의지로
성취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그 훌륭한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 훌륭한 데마, 크레스케, 디도, 이런 훌륭한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마지막 사역에 보면은 포기했어. 포기한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포기하는데 방지책 첫 번째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균형 잡힌 크리스천 생활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고 가셨어요. 세상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절에 가가지고 그냥 세속 생활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이 크리스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접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균형 잡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즉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절간에 들어가서 돛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빛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회사 나가면 음행자, 탐욕하는 자, 약탈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로 꽉 찼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는 내가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저기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맨 꼭대기 집에 올라가야 돼. 왜? 밑에도 그런 자들이 꽉 찼으니까.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같이 죄에 동참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균형 잡힌 크리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공부하라 그러고 공부하고 세상에 잡을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잡을 잡지 못하면 믿음 생활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꾸미려면 물질이 필요한 것이에요. 잡을 잡아서 일을 해야지 물질이 충당되는 것이에요. 저는 잡을 잡지 않고 제 세상 잡 다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 은행에 가서 털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차피 세상에 남겨졌어요. 세상에 나가서 지금 본문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다. 세상 사람들, 음행자, 우상숭배자, 약탈자 꽉 찬 데서 일을 해야 돼, 같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다 남겨두셨어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그래서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런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 지지 않으려면 뭘로?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설교를 안 듣고 성경 공부를 안 듣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절대 이길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 정확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요. 설교, 성경 공부 아무거나 하면 안 돼. 그 많은 사람들 그냥 성경 공부, 설교 아무거나 들어. 유튜브에서 그냥 아무거나 듣는다고.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이 더 망가지는 거야.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란 말은 아닌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헤이트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단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헤이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여러분 가족, 가정, 친지, 친구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헤이트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과거랑 다른 뭔가 성격이 뭐 이렇게 되고 뭐가 이상해지고 그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달라지죠. 그러나 그 달라진 것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헤이트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헤이트. 그 사람들은 하나님 헤이트해요. 하나님 헤이트 안 하면 왜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왜 안 믿겠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헤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헤이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포기 방지책 두 번째는 타협하지 말라요. 타협하지 말라요. 역대기야 17장에 보면 타협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괜찮은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인데 결국엔 타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나와요. 역대기야 17장. 그래서 나는 목사님 설교 매주 듣고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좋다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조상들이 하는 그런 우상숭배 그런 모든 것을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역대기야 17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대하여 스스로 힘을 기르더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주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실을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왕이에요. 얼마나 성경적인 왕이야.
그러므로 주께서 왕국을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으며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으니 재물과 영예가 그에게 풍성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주의 길에서 고무되었으니 그가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제거하였더라. 아주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걸 다 청소하겠다 이거죠. 대단한 결심으로 한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의 7위 제3년에는 그가 그의 고관들 즉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카라와 느다니엘과 미카엘을 보내어 유다의 성읍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더라. 진리를 전파하게. 훌륭하죠. 훌륭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는 그들이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르치고 유다의 온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사밧이 크게 강성했다 그래 12절에. 그 다음에 유다의 성곽들을 두고 굳고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강성한 왕국을 한 이 왕이 18절로 가면서 어떻게 그 아합 모르는 사람 있어? 아합 왕과 친족 관계를 맺어요.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전파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을 구령하고 다 좋아. 근데 악과 뭐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뭐 몇 년 되고 뭐 상관없어. 악과 타협하면 여러분 끝이야. 그 타협을 하지 말라. 18장 1절에 여호사밧에게 재물과 영예가 풍성이 있었으며 그가 또 아합과 친족 관계를 맺었더라. 몇 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아합에게 내려가니 아합이 그와 그의 동행한 백성을 위하여 양과 수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리앗에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더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리앗에 가시겠나이까 하니 그가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그래? 바이블 빌리버 목사가 베니힌하고 같아? 베니힌 보고 내가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생각해봐. 상상을 해봐. 에? 나는 베니힌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리이다. 그게 문제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이혼시키는 그런 거짓 목사들과 같을 수가 있어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여호사밧 왕 주님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진리 전파하라고 가르치고 그 우상숭배 그 선조 왕들이 하던 모든 것을 다 철거하고 그런 왕이 아합 왕한테 내가 당신과 같다. 왜? 여러분들 왜 타협하느냐 하면 단 한 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지쳐가지고 그러든가 아니면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어떻게 성경대로 진리를 전파하는데 남이 싫어 안 해?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러든 나는 우선 하나님이 먼저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만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칭호하라 그래요. 악과 타협하란 말 안 해요. 아합은 악의 상징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사랑하고 악과 타협하고 아니지.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랬어요. 악과 연합하란 말 아니에요. 선과 연합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다 아주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결국에 악과 손을 잡은 거예요. 타협한 게 그 사람의 믿음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철저하게 오늘 설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편파적으로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한번 보죠. 말라키 2장 9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부분적으로 아까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라키 2장 9절에 보면 말라키 2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서 멸시하고 천대받게 하리라. 알아요? 부분적으로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오케이, 이건 김경환 목사 하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키겠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내가 못 따라가겠다. 내 육신이 허락을 안 한다 이거야. 악과 결별하라. 악과 타협하지 말라. 그거는 내 명예에 손상이 된다 이거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은데 내가 악과 절결하면 나는 욕을 먹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경환 목사 설교가 맞지만은 나는 요거나 못 따라가. 이 부분만 내가 따라가겠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거?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그 심판이야. 멸시받고 천대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홈레스한테 홈레스 그래봐 그냥 도끼 들고 쫓아오지. 자긴 비록 홈레스지만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근데 멸시해봐 그 사람들. 천대해봐. 엄청 화내. 인간이 왜 자살을 해요? 지금 한국에는 자살 소동이나 뭐 적폐천상이라 그래. 청산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통령서부터 다 자살로 가는가 그냥. 우리나라만 있었던 일이야. 왜 자살을 했어? 대통령이. 자기가 멸시받기 싫어서, 천대받기 싫어서, 검찰에 간 다음 날 나는 검찰에 누가 가서 신문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뭐가 나올까 궁금해. 아주 겁나. 그 사람 또 자살했다는 소리 나온다고 그날 밤에. 그렇죠? 한국은 그래요. 검찰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자살을 신문에 계속 나오는 거야. 인간에게 가장 나쁜 것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것도 못 참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포기방지책 세 번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몰라.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가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가 세운 목표에 달성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돼. 사탄은 그 사람을
목표를 달성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계략으로, 유혹으로, 컨퓨즈 시키면 속임수로써 그 사람을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사탄은 여러분을 실패시키게 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없기를 원해요. 비진리를 진리처럼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걸 분명히 판단하고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쫓아가야 돼.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덫에 걸려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한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달성 못하는 거야. 그냥 중도에 여러분이 싫든 좋든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 것을 쫓아가다가 파탄이 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사탄의 뜻을 쫓아가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세 번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성경의 중요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는 분별력을 가질 수 없어요. 교리가 틀리고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구원론조차도 틀린데 어떻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써가지고 특히 목사들을 써가지고 바른 성경 전 세계에 이 성경밖에 없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1611년에 캐톨릭 성경 빼놓고 지금 NIV니 이런 모든 것들은 1900년에 와서 1800년 말에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졌어. 지금 있는 게 뭐예요? NIV? 그게 1970몇 년에 한 거야. 이제 기껏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최고라는 거지. 아니 어떻게 처음 주님께서 영어로 완벽하게 주신 1611년에 신구약을 완벽하게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그래. 그걸 보지 말라 그래요. 그 미국 목사들은 무식하지 않아서 그래도 그게 잘못됐단 말은 못하지. 예. 다른 성경을 가져오면서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도 좀 현대화로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물론 그 사람들의 성경은 가톨릭 성경이고 사본이 틀린 성경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무식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보기엔 무식한 것보다 알면서 자기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50년 100년 쌓아온 거짓 성경으로 가르쳐가지고 사람들 다 망가뜨려놨는데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를 전하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역은.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무식하게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이다. 그럼 미국에 있는 목사들 다 이단 성경 가르치고 있네. 전 세계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르치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 목사겠네. 그렇게 무식하다고요. 이 사람들이 눈가리가 아웅하는 거야. 근데 더 무식한 게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변개된 성경 가지고 가톨릭 성경 가지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 성경을 보니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 상에다가 절하고 키스하고 뽀뽀하고 뭐 별짓을 다 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리아가 우상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이 세상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는 딱 한 분이야.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마리아로 둔갑시켜가지고 마리아 우상 형상을 다 만들어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지옥에 보내는 것이 이 변개된 성경을 하는 가톨릭 성경. 가톨릭이라. 근데 그 가톨릭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아니 우리는 마리아 성기자인데 그래? 그럼 가가지고 마리아 동상 깨봐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우리 마리아 성기자네요. 그래? 그래 마리아 동상 그 돌덩어리 한번 가져와봐. 그럼 마당에다 확 내비쳐봐. 그 사람도 아마 졸도해.
왜 졸도해? 그냥 돌덩어리 하나 깨트리는데. 왜 졸도하는 줄 알아요? 왜 하루태 걸린 줄 알아? 마리아가 그 사람들의 우상이라고. 어떻게 감히 마리아 상을. 여러분, 마리아 상을 운전하는데 거기다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죠. 그러면서 우상을 안 한대. 우상 숭배를 안 한대. 그래, 그럼 그거 갖다가 그냥 여러분 막 쪼개봐.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 아마 여러분 죽이려고 덤벼들걸? 왜? 그 사람들은 마리아를 우상으로 생각해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가려면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주변에서 다 생겨요. 내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산다 하지만 내 주변에 얼마든지 상황이, 악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실족된다면 여러분 믿음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터넷 듣는 분들 중에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죠? 곳곳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설교 듣고 이랬으면 좋겠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역에 있는 동안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비록 인터넷이지만 같이 예배를 볼 수 있고 주님이 그 상황을 바꿔줄 때까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지역에 빛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거기에 남겨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라고 남겨둘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산호세니 버지니아 이렇게 우리가 있지만 제가 거기에 매주 나타날 수가 없어. 내가 분신술을 배워가지고 12시에 동시에 그냥 산호세 가서 버지니아 가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곳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황을 극복할 수밖에 없어. 전 세계의 한국 사람들이 우리 걸 듣는 사람들이 이메일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수밖에 없어. 그나마 그걸 배워가지고 빛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옥 가는 혼들을 구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또 다른 뜻이 있으면 교회에 있는 곳으로 옮겨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있는 장소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곤란하대.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적 곤란하지 않으려면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요새는 한국에 대학교 좋은 대학 나와도 실업률이 많다며요. 그래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실업률이 많은 이유는 내가 이런 대학에 나왔는데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내 중소기업에 들어가냐. 이러다가 실업자가 된대요. 난 그건 처음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좋은 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50% 취직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대기업 가야지. 왜 내가 중소기업 가? 아니면 자기가 실력을 쌓든가 더. 아니면 자기가 뭔가 잘 해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선 그 상태에서 직장을 잡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본문에처럼 그냥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남한테 피해만 주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왜 포기하나? 어려운 상황이 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박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태국 같은데 지금 우리 선교사 나가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어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 구령해놓고도 그 침례 한번 주려면 난리야. 그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구원원 애들이 거기 와서 공부하면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려고 그러면 집에다가 가서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곳이 많다 이거죠.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 나갔다가 결국에는 병 때문에 들어온 선교사가 있죠. 인도네시아, 모슬렘, 말레이시아, 모슬렘 그런 데서 복음을 전파한다. 엄청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사 위해 기도하죠.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나가야 돼요. 그런 박해가 있는 곳, 모슬렘 국가, 그 다음에 중국, 요새 중국에서 교회를 탄압한다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미국 땅에도 이 리버럴들이 그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어떤 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없애자.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지금 미국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이 되면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바로 박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모슬렘엔 구원이 없다. 모하멧은 거짓 선지자다. 뭐 이래 버리면 여러분을 헤이트 크라임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입 딱 봉해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죠. 한국에서 지금 저거 할까봐 저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크리스찬들 거리 설교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 말이 나온다는 거는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들이 이 미국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거 무슨 모든 걸 다 철거해야 돼. 정부 청세, 정부 건물에서는 다 빼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게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있는 것. 그런 상황도 극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족, 친지, 주변 대중으로부터 비난받는 것들, 왕따되는 것들, 그것도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크리스찬을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기 방지책 5번째,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금 왜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더 길어졌어요? 내가 그럴까 봐 지금 끝내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은 죄를 짓지 말라.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국회의원 되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되면 이 부패를 다 없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딱 국회의원 만들어 놓으면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공약했던 것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바르게 하겠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왜 그걸 못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뭐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FBI에서 그 사람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shut the mouth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면 이거 풀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구로 써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실패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마가, 우리 본문에서 지금 마가대로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마가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 마가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버려두고 가자. 그것 때문에 자기랑 제일 친한 동역자인 바나바랑 분열이 된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근데
그 마가를 다시 데려와라. 나에게 필요한 사역자다. 여러분도 실패하면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가 같은 사역자가 돼야 돼요.